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 40일 은강시도회 12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부르신 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은 은혜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간증할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되고 그 은혜가 흐르면 강물이 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심의원 족장 이영길 장로입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고 계시는지 참 힘들죠. 아침에 자고 나면은 코로나 숫자 때문에 민감해져 가지고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고 참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주셨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은 회복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어서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시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첫째 딸을 코로나 때문에 부자된 얘기를 좀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딸이 셋 있는데 첫째 딸이 결혼해가지고 미국서 생활한 지가 벌써 1년이 좀 넘었네요.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다니는 회사 한 1년 동안 다녔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실업자가 됐다고. 애들 서에서 미국 땅에서 실업자가 됐으니 참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들로서는
참 청년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첫째 딸 주에는 별명이 이장로로 톡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또 미국 가서도 교회 반주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딸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지 하고 저희들은 기도했습니다. 내 딸이 말하기를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생활은 실업급여를 타고 또 미국은 19대로 코로나 보상금을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탔고 또 실업급여로 이렇게 생활을 한 달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회사에서 원서를 넣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2개가 또 합격이 됐대요. 그래서 합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0년의 경력직으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개 중에 어디를 갈까요? 그러시기를 저는 모르니까 너희들이 택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곳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10년 경력직으로 들어갔대요.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이죠. 제가 페이스북을 좀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6번째 가는 놀라운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회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 회사만 식당만 해서 31개가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회사죠. 그래서 보수는 입사했다고 해서 자가 주식으로 해서 3억을 주더래요. 아주 놀라운 금액이죠. 그리고 이사를 하는데 비용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주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놀라운 역사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회사는 주가가 상승돼 가지고 6위에서 4위로 올라간 회사입니다. 이 또 회사에서 준 주식이 자가 주식이 3억이 지금 4억 5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딸이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기도하면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영어 담당하는 흑인의 목사님을 모시고 온누리교회를 가는데 자기가 숭실대학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소개를 하기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내리시면서 요금을 계산하고 1,000원짜리 2장을 꾸역꾸역 해서 저한테 주면서 아저씨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요. 이것 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힘내시고 코로나를 잘 극복하세요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저 마음속에는 참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지역사회, 우리 친척,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한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격과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인격과 성숙의 변화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생각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고 키우셔서 꽃을 피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혔는데 익기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혔으면 더 중요한 과제는 그 열매가 무르익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만 그 열매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익어가게 하는 이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할 열매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죠. 희락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지고 좋아져요. 그걸 화평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할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할 열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맺혀야 할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래 참지요. 주변에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어떻게 참을 수 있나요?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래 참은 열매지요. 자비예요.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친절히 대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친절할 수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양선이에요. 양선은 말 그대로 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 잘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이 선한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있어야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야 할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 인격 성품이 무엇인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충성된 마음이 생기지요. 충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충성은 성령의 역사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야 할 열매예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온유하다고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외유내강이라는 말 아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우리 마음은 강해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절제예요. 절제는 차로 말하면 브레이크입니다. 차가 막 달리다가 위험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멈춰서고 안전하게 되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거죠. 우리는 다 욕망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제에 브레이크를 가끔 밟아줘야 되는 거지, 계속 욕망 따라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마지막 열매는 절제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유명하기든 다 암송하시지요. 저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열매 맺지 말아야지 한다고 열매 안 맺는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가 나 올해는 열매 안 맺을래 그런다고 열매 안 맺는 게 아니지요.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성품이 된다고 말이죠. 성령 열매는 9가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성령 열매는 하나, 곧 사랑의 열매예요. 나머지 8가지는 그 사랑의 다른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히셔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열매를 맺혀나가며 그 성령 열매를 무르익게 하려고 할 것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육체의 죄된 본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계속 내가 살아나요. 죄된 본성이 살아나요. 성령 열매를 못 맺게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경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을 맺으며 성령 열매가 익어가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장청미 집사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서령신 권사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청미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유성이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 주님이 준비하신 학교로 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령신 권사님의 건강 회복과 딸 평강의 대학 과제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식도염 회복과 남편 김요한 장로님의 사명 감당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장청미 집사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귀한 아들 유성이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 함께 하시고 좋은 학교로 준비되게 하셔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좋은 학교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이 행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머니에게 위로와 소망 되어지는 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서령신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권사님은 수술하고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건강 회복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온전히 건강 회복되게 하셔서 그 몸을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누리게 해 주옵소서. 딸 평강이 주님 기억하시고 미국 대학에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대학 과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셔서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김예한 장로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장로님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뜨겁게 하셔서 교회를 잘 치리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기도를 좀 더 하시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기도 마친 후에 좋은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